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신약성경 8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그 실제적인 길,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가된 의, 이 내용을 함께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우리 대부분 다 즉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함께 마치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될 만한, 우리 한 집이 튼튼한 뼈대를 잘 갖추고 있으면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그런 신앙을 지켜갈 수 있죠.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마치 우리 신앙생활에 뼈대가 될 만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오늘 말씀에 함께 다룰 내용은 우리 교리적인 그런 내용도 함께 이 안에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집중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쳤던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실은 우리말에 이 온전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말은 좀 부드럽습니다. 실제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그 영어에서는 perfect 쓰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이 말입니다. 얼핏 듣기에도 상당히 무게가 있는 그런 어떤 무게가 느껴지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아이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어디 그것이 빈말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가 바리새인보다 또 서기관들의 이 의보다 더 나은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런데 너희 의가 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의 이 의보다 더 나아야 너희가 천국에 이른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되게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갖도록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산상보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그들이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그들은 항상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을 잘 알고 있는 계명의 정통가였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항상 문자 그 자체, 계명 그 자체, 여기에 이들은 항상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의 외향, 도적질하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항상 문자적인 율법의 내용 자체에 이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율법의 겉모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율법의 겉모양을 잘 지켜나갔던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뜻을 주님은 이제 산상보훈에서 전적으로 다르게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그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나, 주님 말씀은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은 항상 이런 이 말씀을, 이런 말투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듣고 배워온 율법과 또 율법을 순종하는 바로 그런 그 길, 이것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단지 살인하는 것을 안 하는 것, 단지 간음하는 것을 안 하는 것, 단지 너의 입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하고 금지하는 것, 이런 것만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이미 너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너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고 하는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바로 너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 의보다 더 나은 의고,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역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이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가르쳐서 두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요약해서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을 주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우리 주께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과 또 시편과 선지서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물론 출애굽기의 10계명 속에서도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은 먼저 너의 마음과 목숨과 너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율법이 딱 두 가지가 있다면 좀 더 크고 좀 더 첫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너의 마음과 목숨과 너의 뜻을 다해서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내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처럼 너가 너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그동안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렇게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곧 모든 성경의 내용을 통틀어 가르치고 있는 핵심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신앙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신앙이 올바로 돼 있다면, 그리고 우리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된 마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주님이 가르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이 계명의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세월과 함께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삶 속에서의 시행착오조차도 결국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섭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하나님의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의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곧 사랑이 점점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막힌 그런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우리 삶의 한 면에 어떤 큰 문제가 물론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온전히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한계를 보게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온전하게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또 우리 삶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반쪽에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어떤 심각한 한계가 늘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완전을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는 이 완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분명히 그것은 또 내 삶의 한편의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면 할수록 내 삶의 또 반쪽에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여실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이 자신의 한계를 더 크고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강물을 거슬려 가고자,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강물을 내가 한번 거슬려 가고자 하고 다짐한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강물의 센 강물의 흐름과 내가 맞닥뜨리게 된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유유자적하게 그냥 흘러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뜻을 세우고 의지를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해지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크나큰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우리 앞에 있는 이 방해꾼 이것을 성경은 죄 이렇게 말합니다. 죄. 네, 이 죄는 항상 어느 순간이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헌신과 사랑 이것을 내 자신도 모르게 슬쩍슬쩍씩 늘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기가 막힌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뜻과 정성과 헌신과 마음을 슬쩍슬쩍 늘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치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죄와 함께 태어났다. 시편 51편에 이 다윗은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종의 한계가 이미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 죄가 지금 너의 마음의 문의 그 문설주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자 호시탐탐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그렇게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그 욕망을 온전하게 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죄는 이미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 죄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이미 우리의 언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이 모든 것에
죄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의식 속에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더럽히고 모든 것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그 능력으로 항상 우리 마음의 문설주 앞에 우리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든 행위에서 완전함을 찾고 확신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우리 인간이 전혀 도달할 수 없는 바로 그 완전함, 그것 때문에 주님은 거꾸로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우리 인간의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 완전함, 우리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완전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사람의 몸으로, 완전하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위 이 완전한 삶을, 오늘과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신 이 완전함,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말입니다. 주님의 생각도 완전하신 생각이고, 또 주님의 말씀도 완전하셨고, 주님의 행동도 완전하셨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화를 내셨던 것도 곧 이 땅에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율법 아래도 완전하게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주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maximum and minimum attitude라고요. 최대를 향하신 태도와 최소한을 늘 생각하고 있는 이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제가 보니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이 율법 아래서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은, 율법 아래서의 그 완전한 순종의 주님의 한 모습은 적극적인 순종이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또 다른 말로 능동적인 순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 다른 한 가지 주님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은 또 한 가지 수동적인 순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율법 아래서의 완전한 순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쉽게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한 농장 주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농장에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농장, 꼭 막아야 할 그 농장의 경계에 이 제방이 점점 무너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곧 그 아들에게, 농장 주인의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가서 너 저기 큼직한 돌 저 제방에다가 10개만 좀 돌 튼튼히 좀 쌓아두어라. 이렇게 농장 주인이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이렇게 주님의 율법 아래서의 완전한 순종을 설명하는 이 한 가지 차원의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아들이 주인 아버지가 말씀하신 돌 10개, 큰 돌 10개를 제방 위에다가 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10개의 돌을 이 제방 위에다가 튼튼하게 잘 쌓아두는 그 일에 순종하는 그 일, 이것은 이 아들이 잘 그대로 10개를 제방 위에다가 잘 쌓아두었으면 이것이 바로 소위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수동적인 순종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능동적인 순종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안에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던 또 다른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순종은 뭐냐? 바로 이것이다 하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빠가 제 방에 돌 10개를 좀 튼튼하게 10개를 좀 쌓아두라고 그러셨는데, 이 아들이 이제 이 아버지의 이 명령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아빠가 그랬지? 왜 아빠가 돌 10개를 제 방 위에다가 쌓아두라고 그랬지? 그렇구나. 아버지가 이 돌 10개를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이 제 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 방을 좀 튼튼하게 잘 막아달라 하는 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이 아들이 10개를 쌓아두니 별로 이게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부터 15개, 20개, 30개 아들이 보았을 때 충분할 때까지 계속 이 아들이 제 방 위에다가 돌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5개, 20개, 30개까지 쌓을 수 있는 이 아들은 문자적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것에만 충실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죠. 아버지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들이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10개를 쌓아라 하고 아빠는 얘기했지만 아빠의 원래 의도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구나. 내가 보니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20개, 30개가 필요하다 싶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 원래의 뜻과 원래의 취지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기 시작한 이 아들은 20개, 30개 제방 위에 쌓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자들은 적극적인 능동적인 순종이다. 주님은 이렇게 율법의 문자적인 내용도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명이 원래 의도하고 담고 있는 것까지 충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주님의 바로 그 순종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율법 아래서 순종하셨던 주님의 본이시다 하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겠지만 충분히 그 취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의 능동적인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들이 능동적으로 이제 10개만 그 위에 갖다 놓아라 했는데 15개, 20개, 30개 그 위에 제방 위에다 쌓았던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딱 2가지, 최소한 2가지 정도는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이 아들은 아빠가 돌 10개 쌓아라 하는 이 문자적인 계명에서 자유한 겁니다. 왜 자유했습니까? 20개, 30개 쌓았기 때문에 10개 쌓아라 하는 이 문자적인 이 계명 자체에서 이미 자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이제부터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의도입니다. 자유한 겁니다. 그런데 2번째, 그 자유는 10개 쌓아라 하는 이것마저도 하지 않아도 된 자유입니까? 그렇진 않죠? 항상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이상을 성취하는 차원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이제는 율법 아래서 자유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안 지켜도 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곧 죄의 면허증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예 불수동해도 되는 그 조건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서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개를 쌓아야 한다는 문자적인 율법 자체의 내용을 항상 넘어서는 차원에서, 초월하는 차원에서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율법 아래 자유하게 됐다 하는 것이 절대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곧 우리의 불순종에, 우리의 방종의 그 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성서가 절대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이런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이루신 모습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그 계명의 문자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그 계명 뒤에 하나님이 정말로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뭔가 하는 것에 우리 주님은 항상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문자 자체에서 자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가 어떤 방종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의 의도를 충분하게 지키시는 바로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고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 뒤에 감춰져 있는 하늘 아버지의 진짜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에서 자유하면서도 율법의 원래의 의도한 바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바로 그런 안목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아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요약하여 말씀하셨던 모든 계명의 요약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 계명을 이렇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원래의 의도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 능력이 우리 마음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서 바로 이 능력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점을 늘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랑이 생겨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랑이 생겨나는가? 물론 수도 없이 많은 길들을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어찌 보면 가장 굵고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이 참사랑이 생겨나는가?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너무 깊고 깊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에서 제가 잡았던 정가입니다. 정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주가 나의 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나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의를 나에게 대폭 쏟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정가입니다. 정가.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하나님께서 주를 나의 주로 믿고 의지하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모든 의를 나에게 다 온통 똑같이 나에게 다 쏟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정가라고 하는 말, 이 임피테이션이라고 정가라고 하는 이 말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합법적인 일로 간주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이 내용을 설명할 때는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법정에서 꿍꿍꿍 내가 선포한다 하고 판사가 선포해 놓으면 뭐 그 이제 내용이야 뭐 상관없이 그대로 그 뜻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완전하신 의가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난 이 일로 증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완전한 의로우심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에게 온전히 부어져서,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너가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언급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 쏟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게 해주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우리는 또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드러내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다 내 것으로 쏟아 부어졌습니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너가 또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합니다. 너의 모든 죄가 반대로 그리스도 그분께 쏟아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또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진리를 단지 이론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이론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필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무 위에 고통받는 모습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게 하셨느냐? 얼마든지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당신이 이제 주님의 그 고통을 친히 목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이론으로 머물지 않도록, 단지 이론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너가 친히 주님의 그 나무 위에 달려서 고통받는 그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합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것이 이론에서 이제는 너의 실제가 되도록 너의 마음을 감동하고 너가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앞에 너가 서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에 대한 참 사랑이 내 안에서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내 안에 사랑으로, 능력으로, 나를 감동해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 진리가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제 이 부족한 설명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집요하신 노력을, 그 흔적의 손길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낄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친히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 잘 압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유혹에 빠져들어갑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의 원천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히 나무 위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 앞에 내가 섬으로 우리는 눈물로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므로 이론으로 다 알아도 친히 우리 삶에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주님의 이 고난 앞에서 진정한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이 진리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힘이 생기고 이 진리에 능력을 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나무에 달리셨다. 나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능력과 생명력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반전이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계명의 요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는 한계를 직면한다, 우리 그렇게 전제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면허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왜 죄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자꾸 당신은 죄의 얘기를 하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죄에 더 방종하기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죄의 면허증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은 것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 능력을 갖게 됐다, 이것입니다.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성서에서 능력은 항상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생겨났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임과 동시에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가 그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 것입니다. 이제 잠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능력 있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모든 잠재적인 가능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쏟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하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으니 너희도 이제 이 세상을 주님과 똑같이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 우편에 오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놀라운 잠재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그대로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쏟아 부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내 의가 됐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격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감격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그리고 사랑으로 말입니다. 평생 이 믿음을 확실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온전히 전가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 말입니다. 이 확신. 마지막 한 가지 비유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비유를 하셨죠.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1절부터 14절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인이 초대했습니다. 하늘의 임금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자 주님은 이제 거리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마구 그 잔치에 초대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그 모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주인이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모두가 다, 여기에 초대받은 모든 이들에게 다
혼인 잔치에 입고 가야 할 예복을 준 겁니다. 예복을 주었습니다.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평소에 거리에서 입었던 그 더러운 옷으로 이 혼인잔치에 그저 마구 참석하지 않도록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예복을 모두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나누어 준, 그래서 모두가 다 입고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한 이 예복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정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의롭다. 하늘 아버지가 유일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가된 이 의. 많은 이들이 이 예복을 무시한 겁니다.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 이 혼인잔치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임금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이 깨끗하고 하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가된 이 의, 그리고 이 믿음을 당신이 이제 평생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 진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 아주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깨어있는 노력을 기울여가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 이제 내 안에 똑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주여 이제 나에게 온전히 전가시켜 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가된 의가 내 의가 됐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내 안에 분명한 뿌리를 내리고 이제부터는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여 이 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